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세상에 기뻐하고 즐겁고 춤추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펜테오라는 말은 펜토라는 말의 가장 강력한 강조형 어미입니다. 이 펜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 슬프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단어가 이 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본래 헬라어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만, 구약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알렉산드리아의 70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펜토라고 하는 사용 용례를 보면 대충 이런 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그 애통, 이게 펜토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느끼는 가슴 찢어지는 슬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 사모님들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통증을 안 느껴보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37장에서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갔다는 형들의 거짓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는 슬픔, 이게 펜토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늙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요셉이 느꼈던 그런 통증, 이걸 펜토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펜토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통증의 슬픔을 펜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슬퍼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유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 제가 감기에 아주 독하게 걸렸어요. 그래도 다 났는데 요 1% 기침이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랍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이 내리쬐이는 땅은 금방 사막이 되고 만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햇볕이 내리쬐이는 땅은 금방 사막이 되고 만다. 예, 햇빛 에너지, 이걸로 사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식물, 햇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럼 동물들은요? 예, 햇빛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나온 재료들을 먹지 못한다면 동물들 다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햇빛이 한 이틀만 안 비친다면 아마 이 지구는 생명체는 거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루 24시간 햇빛이 쪼인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생명체는 또 역시 하나도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항상 성공만 하는 회사 잘 될까요? 실패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운동선수 잘 될까요? 대성할 리가 없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위기를 많이 겪은 회사일수록 튼튼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선수일수록 대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실패 안 하고 싶죠. 어려움 겪고 싶지 않죠. 될 수 있으면 승승장구 편하게 인생 살고 싶죠.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성숙한 대성하는 인생은 못 될 겁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 어디에 가보니까 진주 만드는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진주 만들어지는 과정들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진주 조개에 이거를 떼고 그 안에다 일부러 칼집을 내요. 칼집을 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주 조개에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진액이 나와서 그것을 싸고 그러다가 보면 그 영롱한 진주 조개가 그 속에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주 조개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진액이 뭉쳐서 된 존재가 바로 진주 조개이죠. 그것 없이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부모는 굶어도 자식 놈은 잘 풍부하게 먹이고 싶어요. 부모는 헐벗어도 빚을 내서라도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좋은 조건 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키워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역사를 쭉 넓혀보면 그런 자식들이 잘 못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 자식일수록 부족함이 없이 큰 놈일수록 험한 세파를 만나면 여지없이 그냥 쉽게 무너져요. 용기가 없어요. 추진력이 부족해요. 스스로 결정하여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온상에서 키운 이 묘목 밖에다가 내놓으면 그냥 얼어 죽고 타 죽는 것,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인간 부모하고는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여지없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숙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혹하리만큼의 훈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도 참 당신의 자녀를 처박아 놓으세요. 무서운 신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 인간 부모하고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혼낼 때 너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잘 들어.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너 미워하는 거 아니란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잘 들어. 여전히 사랑하니까 너 혼내는 거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용납하시는 아들마다 매를 때리십니다. 아유, 사랑하는데 왜 매 때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한테 제 평생에 딱 한 번 맞았어요. 5살 땐가 6살 땐가. 지금 생각하거든 맞아 쌌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아빠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매 달렸는데 아예 안 가. 다른 때는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시던 분이 그때는 아마 데리고 갈 수 없는 처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시외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어요. 결국 그 아버지는 버스를 못 타셨어요. 못 가셨어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저를 입학시키시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때려주세요.
저 우리 아버지 맞아? 많이 때려주세요. 사람들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었어요. 당신은 차마 때리지도 못하면서 남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매점 때려주세요. W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참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면우 교수. 그의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이론을 보면 자전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전거 이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능한 승마 기수가 되려면 말에서 자주 떨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들끼리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낙마 턱 내라. 그리고 턱 내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낙마 턱을 내라. 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경력이 쌓여서 좋은 승마 기수가 된다는 거죠. 서핑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앞쪽에 해변도에는 서핑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 서핑에 아름답게 멋지게 타잖아요. 그런데 윈드 서핑도 3,000번 이상 물에 빠져봐야 제대로 된 실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명사수가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총알 10,000개 이상을 쏴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최소한 2만 발 이상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검도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똑같은 동작을 10,00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10,000번은 똑같은 동작을 취해야 그 다음에 정확한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훈련이 심할수록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나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애통할 일이 생기셨어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친구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이웃 찾아가서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나의 문제를 나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입 꼭 다물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성숙시키시는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참고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눈물을 삼키고라도요. 울면서라도요. 유명한 소설가 체인 워치의 사랑을 하는 통곡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 통곡하며 믿고 싶다.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우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리라.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열정으로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처절하게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염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나만 죄졌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제가 목회일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혹은 2시간까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하고 함께 동의하니까요. 그렇게 2시간 예배해놓고도 제가 제 방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혹은 1시간 반 후에나 저녁에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살짝 예배당 본당 이렇게 들여다보곤 갑니다. 2-3사람 이상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감동. 목사이지만 그렇게 못해요. 일개 목사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기도를 외면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 부끄러운 삶에 대하여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억만금 돈 많은 거 아닙니다. 희생도 봉사도 성의도 없이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가슴을 찢어 울려드리는 우리의 회개와 통회의 눈물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중심이 통회하는 자, 이것은 개혁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개혁 개정판은 충심이 통회하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충심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루아흐입니다. 영혼이에요. 나의 영. 통회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쪼각쪼각 난다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통회한다는 말은 내 영혼이 너무 슬퍼서 조각조각 산산조각이나 먼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찢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 하나, 소장된 그림 하나가 유명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황제가 성당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실화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주후 390년에 데살로니카에서 로마 통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그냥 무자비하게 그 시위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로마 황제 디오도시우스가 밀라노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밀라노 성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황제가 들어갈 때 거기에 교부였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가로막은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황제가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데오도시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윗 왕도 죄인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갔지 않았냐?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요, 다윗 왕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암브로시우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용서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회개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 너와 너 자신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멋대로 살았는지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리야.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irt?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통곡했던 바울의 그 애통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눈물의 민족이지만 한국 땅도 눈물의 땅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세계의 지도적인 영적 거장의 국가로 만드셨고 교회들을 부흥시켰습니다. 제가 맨 처음 예배당에 나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매일 저녁 누군가는 그 조그만 예배당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성전 마룻바닥을 적시곤 했습니다. 1907년 회개 부흥의 역사 민족적으로 나타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살만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배당도 그럴듯하게 지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도 먹을만하니까 그만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도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즘 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앞에서부터.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헬라어에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입히는 거죠. 동작이. 수동태는 항상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월 지나가면 그 슬픈 거 다 잊어먹을 거야. 세월이 약이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정확한 뜻이 뭐냐면 여기 숨겨진 수동태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세월이 지나가면 아픔을 저절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히스기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차근차근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금방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으십니까? 긍휼과 사랑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 눈물비로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을 위해 통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고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장리를 걱정하며 너무 울어서 사람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들렸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치지 않는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날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눈물 뿌려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한국사회, 한국 역사 속 필요한 거지. 3공화국 시절에 1,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백용훈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실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3공화국 초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을 꿔야 되는데 돈 꿔줄 나라가 없었던 거지. 이 잿더미의 나라에 누가 돈 꿔줍니까?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구테타 정권이니까 저는 못 믿겠다 그래서 돈 꿔주지 않았어요. 아예 외면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미국 오는 것조차도 미국에서 거절해버렸어요. 안 만나준 거죠. 어찌해서 독일에서 공부했던 이 백용훈 박사가 독일에는 아는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 돈 없는데 돈 좀 어떻게 꿀 수 없을까? 그래서 독일 정부가 돈 꿔주기로 했는데 돈을 꿔주기로 했지만 빚을 신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써줄 은행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꿔주기로 했지만 꿔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독일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백용훈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 남아도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에는 광부도 없고 간호사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선 대출해서 그 사람들 노임, 임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꼬기로 작정한 거지. 사실 그 간호사 중에 우리 사촌 노이도 갔어요. 저기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그렇게 기약 없이 떠났던 사람들이 광부요 간호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게 아예 신문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있나요? 독일 정부가 비행기 빌려줘서 그 비행기 타고 간 거죠. 광산천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광부들, 간호사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말을 잊지 못하고 아예 정중앙 앞에서 그냥 서러워서 통곡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시간에 새까맣게 모여온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냥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울며 매달리는 손을 떼놓고 돌아오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대통령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옆에 있던 70세 립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하더라는 거지. 카카 울지 마세요. 이제 잘 사는 나라 만드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그가 한 실수와 잘못, 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헌신, 박용훈 장로님의 그런 눈물,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예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쪽 편, 이념적으로 한쪽 편에 치우치면 상대방을 무조건 마귀로, 사탄으로 몰아버리거나 자기 편이면 무조건 천사로 찬송하는데 이런 이중적 사고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콩은 콩으로 인정하고 과는 과로 역사에 맡겨서 고쳐가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10년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연 선생은 글 한 편을 써냅니다. 매일신보에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이날이야말로 방성되고 목로가 올 때가 아닌가.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와서 내 탓하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허물 철저하게 돌아보며 응어리진 아픔들을 다 쏟아놓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자는 얘기가 바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선교사님의 손자가 한국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지난날 한국교회에는 예배당은 멋지게 지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뼈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교회에서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못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위에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는데 이제 그 눈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좀 살만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한국의 경제 상황, 정치체제의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그 중에도 AI 시대의 돌입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밀려 지금 현재의 모든 직업의 95%가 1, 2년 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 아직도 노사끼리 싸우고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 때에 교회들은 조차 눈물도 기도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들만 들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색골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눈물의 언덕,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